자, 우리 오늘 새벽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영의 기쁨과 혼의 기쁨과 육의 기쁨까지 했습니다. 근데 영의 단계에 계속 가서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고 꾸준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에 뭐 30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길게 하시는 분은 하루에 2-3시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꾸준히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점점점 깨어나고 영이 성장하고 영이 살아나면서 뭘 느끼게 되냐 하면은 그다음에 이 기쁨이 육의 기쁨이냐 혼의 기쁨이냐 영의 기쁨이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육의 기쁨도 상당히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운동을 좋아하고 뭐 남자 교인들 축구하는 데뿐만이 아니라 화요일 날 저녁에 하는 여자 교인들 하는 축구, 왜냐면 제가 여자나 남자나 키가 똑같으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여자 축구 우리 정재 집사님이 주장으로 있는 여자 축구 이번에 근데 너무 우리 여자 축구가 실력이 늘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팀하고 이제 시합을 붙기로 했고 국내 팀하고 시합을 붙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해외 나가서 몽골 팀하고 붙기로 해서 근데 나는 그냥 이 여자들이 헛발질을 엄청 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축구를 하겠다는 거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해외 경기 나가서 이제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여자 축구하는 데 가서 이제 뛰니까 딴 사람 볼 때는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왜 운동을 좋아하냐 하니까 육의 기쁨이 넘치더라고. 운동하면 땀을 쫙 빼고 그냥 온몸이 다 그냥 움직이면은 몸이 아픈 것 같지 않고 말이지 건강하고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해요. 그래서 이것이 육의 기쁨이구나. 그다음에 또 혼의 기쁨을 보니까 내가 혼적인 기쁨, 감정의 기쁨이라든지 감정적인 기쁨이 지적인 기쁨 있잖아요. 깨달음의 기쁨이라든지 어떤 것을 보고 우리들이 감정의 슬픔, 기쁨 느낀다든지 어떤 책을 볼 때 굉장한 기쁨이면 그런 혼의 기쁨도 너무나 좋은데 영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막 환경이 나를 에워싸고 벽이 막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걸 내가 뚫고 나갈 수 없을 때 그때 막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이걸 확 뚫고 나가잖아요. 뚫고 나갈 때 그때 막 승리했을 때 느끼는 기쁨은 이건 뭐 운동했을 때 느끼는 육적인 기쁨도 아니고 뭘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런 혼적 기쁨도 아니고 영적 기쁨인데 그 기쁨의 맛을 알게 되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의 기쁨도 중요하지 않고 육의 기쁨도 중요하지 않고 점점 영의 기쁨이 더 퍼센테이지가 많아져요. 내 부분에 있어서 영의 기쁨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혼의 기쁨, 육의 기쁨은 다 제로야 제로. 그냥 영의 기쁨만 100%가 됐어요. 처음에는 막 사람 죽이고 돌아다니고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거 영의 기쁨이 아니라 혼의 기쁨, 육의 기쁨이 100%가 됐던 사람이 이제는 육의 기쁨, 혼의 기쁨 그것이 자기가 명예의 기쁨 뭐 그런 모든 기쁨들이 싹 없어지고 그런 육적인 쾌락의 기쁨, 죄를 질 때 누리는 그런 기쁨이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오직 주를 위해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어서 내가 천국으로 갈 때가 되었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바친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고.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표를 바울에게 두고 바울의 영의 기쁨까지 갈지어다. 바울의 영의 기쁨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자, 내년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항상 모든 일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 파도라고 하는 거,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튜브 보면은 일본에 풍랑이 지나간다든지 대만에 지나간다든지 필리핀에 풍랑이 지나가는 걸 유튜브로 봤거든요. 근데 그냥 파도가 잔잔하니까 거기서 낚시하고 있고 거기서 수영하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뭐 바람이 조금서 찰랑찰랑거리니까 막 유튜브 카메라 막 찍고 있어, 영상 막 찍고 있어,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그냥 갑자기 예고도 없이 물이 그냥 막 3m, 5m로 덮쳐버리니까 그 일본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수백 명이 쓸려 나가 다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집체가 떠나고 자동차들이 해변가에 자동차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유튜브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풍랑이라고 하는 건 예고 없이 그 내년도에 어떤
사고가 있을지, 어떤 질병이 있을지, 이것이 예고 없이 오거든요. 예고 없이 온다고. 늘 우리들 주변에는 사고가 날 그런 가능성들이 산재에 있어요. 예, 산재에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IMF 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IMF 때가 그때가 1500대 1 되면서 IMF가 터졌거든요. 지금 거의 1500대 1 됐는데, 지금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제가 그 울산에 자주 가가지고 현대자동차 직원들 좀 알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자기네는 다 잔업이라 그러더라고. 그 오버타임, 영어로 오버타임을 한국에서는 잔업이라 그러는데, 잔업을 안 하는 사람이 없대. 그래가지고 1년에 1억 이상 받아가는 사람이 없대. 저 대만 애들 저거 전부 1억 이상 받는 애들. 근데 거기에 뭐가 붙는지 아세요? 내가 은퇴하면 내 아들, 딸도 여기에 직장에 그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조건까지 다 붙었어.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잘 모르시죠? 관심 없어서 안 읽어보셨죠? 별의별 게 다 보면서 사람이 기절하겠더라고. 내가 아니 어떻게 시험 보고 와가지고 실력이 돼야지 현대자동차에 그 취직을 시켜주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 국토부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은퇴하면 여러분 아들까지 국토부 세상에 그런 좋은 직장이었어. 그걸 뭐라 하더라? 뭐 승계 직장이라든가 무슨 단어가 있는데 깜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외국에서 돈 번 것을 달러를 안 갖고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달러를 현대자동차에서 반출하더라고요. 미국으로 지으려고, 공장 지으려고. 이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는 거라. 이 경제라는 건 자유경제이기 때문에 이 달러가 1500대 되는 것을 누가 이렇게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만히 놔둬보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자꾸 팔려고 그러고 어떤 자꾸 살려고 하고, 여기에서 있어서 1500대 1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 이건 뭐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수다고. 근데 IMF는 1500대 1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난 제일 걱정이 여러분들 사는 거야. 여러분 알아서 살 거니까. 근데 자, 우리가 200만 원을 과학집 목사님에게 보냈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200만 원 좀 더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200을 보냈다 그러면 그전에는 2000달러를 받아서 썼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200만 원을 보는데 1200불밖에 못 받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활 줄여야지. 진짜 타격은요, 지금 모든 선교사님들이 타격을 받는 거라고. 얼마나 불쌍해. 그렇지 않습니까? 제 계산이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걔네들 빵 나눠주고 그 원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2,000불어치 나눠줘야 되는 걸 1,200불, 1,300불어치밖에 못 나눠주고 자기 생활비 줄여야 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 미운 털이 배겨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냥 스와프도 안 해주고, 통화 스와프를 해줘야지 우리가 아니 그것도 안 해주고 지금 계속 우리를 쪼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이 팍팍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요 엄청 뜁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이 물가가 뛴다고. IMF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선교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번에 돌파 기도회 때는 좀 사람들이 빠지지 말고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지가 좀 어렵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달러가 높아지면서 지금 컴백하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컴백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한 달에 500불 월세를 내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전에는 여기서 얼마 내주면 500불, 이제는 돌아오는 게 500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300불만 들어오니까 200불을 월세를 낼 수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제 되돌아와야 되잖아. 그 많은 선교사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무엇이냐. 선교사들이 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마지막 때 등불로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가난한 저 나라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것도 아니고, 미국, 캐나다는 이미 선교사를 많이 접었는데, 지금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의료 선교, 의사로 나가고 간호원으로 나가고 NGO라 그래가지고 식량 기구에서 나가는 거지,
진짜 우리처럼 그냥 막 산골짜기 우리 선교사들처럼 저 원주민에게 가가지고 막 땀 흘리고 막 그런 건 또 백인들이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그 인도네시아 갔을 때 거기 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작은 비행기 거기 구경을 시켜줬는데 선교사가 은퇴하고 운전하는 선교사가 가버리니까 그 비행기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라. 이래서 한 달에 2, 3천 불씩 들어와 줘야지 뭐 정비도 하고 뭐 연료도 사고 그래서 이렇게 밀림에 그 경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선교하고 그러는데 캐나다 선교사는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운전할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돈도 안 들어오니까 멈춰 섰더라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 보면은 이것도 멈춰서고 이것도 멈춰서고 그러니까 야, 저 영혼들 불쌍한데 저 영혼들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다 데려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이거 뭐 달러까지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돈으로 그동안 하나님이 선교하셨는데 일본 사람이 돈 줘서 선교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이 돈 줘서 선교하고 있어요. 대만 사람이 선교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경제적인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 좀 교육부나 좀 관계자들이 좀 있으면 좀 절약을 좀 많이 해요. 살아야 돼. 절약을. 한 가지 절약 안 해야 되는 건 오직 헌금. 헌금은 절약하면 안 되고 다른 건 좀 절약. 교회에서 돈 청구해서 쓰는 것도 사실 조금 절약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몸을 좀 움츠리고 살아야지. 왜냐하면 내년도 한 중반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지금 뻥하고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슬슬 이제 국민연금에 손댄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 여러분 지금까지 국민연금 나오죠. 나 이제 내가 뭐 50살에 60살에 은퇴하면 내가 한 달에 300 받을 텐데 계산하고 있죠. 근데 그게 100이 되고 200이 된다니까. 그게 국민연금에 손댄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감리교나 합동측이나 통합측에 그래서 국민연금 가지고 공주 통합 측에서 공주의 그 선교관 숙소 진 거 있잖아. 근데 몇백억 주고 지었거든. 근데 그게 누가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70이면 나이가 젊은데 공주라는 시골에 와 살겠어? 다 서울에 살라 그러지.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라. 운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수백억 날린 거지 뭐. 그래서 수백억 날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래가지고 연금이 확 줄어드는 거지 뭐. 연금으로 그런 투자를 하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통합 측에서 한 350, 400만 원씩 한 달에 받았는데 은퇴하면 70 은퇴하면 근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 200, 300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100만 원, 200만 다 준. 근데 감리교도 그렇고 합동측도 똑같거든. 뭐 순복음은 워낙 뭐 은퇴연금 제도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한 다음에 다 어려운 거라, 다 힘든 거라. 힘드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그 정성의 목사님이 전도나 하는 거라 나와가지고. 개털도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정성의 목사님의 전도의 능력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은퇴하고 나가지고 한 달에 500씩 받으면서 돈 쓰고 다녀봐. 그럼 전도로 나오겠어요? 근데 이론도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는 전도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 그냥 얼마나 열심히 그냥 그저께 저녁에는 집에도 안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내가 안 본 것 같지만 다 봤어요. 열심히 전도에 대해서 막 그냥 막 계획표를 짜더라고. 야, 그래서 정성희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정말 모범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나님 은퇴 목사들에게 돈 안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설교하고 별로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세종시 관계자들 교육관 후보라든지 세종시 관계자들이 이렇게 오면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놓고 세종시의 유정자들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통성기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월요일날 아침 11시 예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더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게 끝나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사실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그 수많은 인구들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생각을 안 했더라. 그냥 빗자루로 쓸어버리더라고. 근데 우리들이 빗자루로 쓸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 우리들이 10명의 의인 중에는 속해 있어야 되고, 어떤 피할 수 있는 왕국, 전쟁이 나면은 누가 유리하냐면, 쓸데없는 얘기지만 전쟁이 나면은 총 갖고 있는 애가 제일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반열에 있어야지, 그냥 쓸림을 당하는 인간의 숫자로 쳐주지도 않는 그런 인간으로 속해 있으면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돌파 기도회를 통해서 기필코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7천인을 감춰뒀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영성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그동안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이번엔 다 기도의 영성을 받고 전도의 영성을 받아서, 정성희 목사님 저도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안 나와도 아멘은 하고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이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풍랑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떤 누구도 이 풍랑은 전체 다에게 오는 것이고 누구 하나만 빼놓고 오는 게 아니고, 너는 예수 믿으니까 안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라고 하는 건요 전 국민에게 다 오는 거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믿는 자나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게 돼 있어요. 풍랑이 임했는데 넌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야, 풍랑이 옆에서 뭐 예수 제자만 배를 탔겠냐고. 다른 배들도 있었겠지. 그 배들도 다 덮치면서 제자들의 배도 덮치는 거지. 너희들은 예수와 함께 있는 배네, 얘네들은 놔두고 쟤네들만 덮쳐,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시련과 아픔이 나와 불신자와 같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아픔을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늘 그래왔지만은, 근데 제가 IMF 그때 수지에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때 수지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빚이 25억 있던 것도 다 갚게 되고, 난 IMF라는 거를 별로 잘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또 부흥회 다니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세상은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성경에 어긋나는 죄들을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거기 휩싸여 있다고. 같이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4절에 이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으니까, 이 옆에 있는 배나 이 제자들의 배나 그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는데 제자들의 배만 안전하더라, 이 말이 없고 같이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지어다. 여기 물결이란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24절에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물결 보니까 헬라어 나오고 있습니다. 물결 보니까 헬라어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헬라어에 나오고 있는데 퀴오가 나왔어요. 퀴오. 이제 헬라어 퀴오에서 유래한 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퀴마라는 단어에 그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복수형을 썼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물결이 한 번 오는 물결이 아니라 거듭되는 물결이라고 말할 때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물결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나간다. 그래서 이 복수형.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퀴오. 이 물결이 계속 오고 또 오고, 복수형. 그 다음에
바사니조메논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고난을 당하더라에 볼게요. 바사니조메논은 고난을 당한다는 건데 이 고난을 당한다는 단어가 어디에 같이 쓰이냐 하면은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쓰여요. 해산의 고통을 나타낼 때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힘들어 막 그러고 울고 불고 막 죽음을 넘나들잖아요. 여성들이 애를 낳을 때 그 고난을 당한 게 바사니조메논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고난을 참지 못하고 막 괴성을 지르는 그 소리가 그 물결이 밀려 들어와서 배에 가득 차게 되고 막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소리 지르는, 즉 우리가 어떤 고난을 상상을 해야 되냐면 해산의 고통에 소리 지를 만큼 견딜 수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막 소리 지르는 극심한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만날지 모르는데 나라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또 선교사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하는 선교사들에게 많이 어려우시죠 하고 문자 좀 보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많이 그런 것이 오히려 뭐 한국에 있는 선교사는 뭐 한국끼리 이렇게 하니까 물가만 오른 것이니까 1500대 1을 별로 그렇게 피부로 못 느낄 텐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가 전부 달러라는 걸로 통용이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이런 고통을 만나는구나. 우리는 어떤 메시지가 떠오르나. 그래, 우리도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지. 나에게 지금 그런 고통이 오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올 때에 시험 들고 또 교회 안 나와버리고 또 신앙이 떨어져 버리고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발작하고 때로는 화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끝까지 이 풍랑을 여러분들은 승리할지어다, 견디고 나갈지어다. 근데 우리가 죄송하게도 하나님 나에게 풍랑 없는 삶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풍랑 없는 삶이 불가능한 것이 뭐냐면 풍랑은 불신자와 함께 만나는 것이고 경제 고통은 전체가 다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도 물론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풍랑을 지금 안 만난 건 아니잖아요.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불신자와 똑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쟤네들은 돌파할 기도를 안 하잖아. 저들이 뭐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해요? 30분씩 눈물로 회개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그 돌파하는 힘이, 풍랑은 같이 만나. 근데 돌파하는 능력이 저들은 없는 것이고 풍랑을 우리도 만나. 근데 우리들에겐 돌파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돌파하는 능력이 있는 걸 믿을지어다. 풍랑을 만나면 절대로 안 되지.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풍랑을 만나면 절대 안 되지라고 하는 말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더 겸손해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갔으니까 내가 더 1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주여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저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해요. 풍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풍랑 없이 인생을 살면 좋겠지. 근데 성경에 풍랑 안 만나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윗이 풍랑을 안 만났어요? 요셉이 풍랑을 안 만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풍랑을 안 만났어요? 누가 풍랑을, 에스더가 안 만났어요? 다니엘이 안 만났어요? 풍랑을 안 만난 사람이 누가 있냐고. 풍랑 안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풍랑을 만나지만 그 아니란 마음으로 지금 풍랑을 내년도에 5월에 만날지 6월에 만날지 내 가정에 어떤 풍랑이 올 것 같은데 8월에 올지 그건 모르잖아요. 8월에 오면 8월에 그때 가서 뭐 알아서 해결하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8월에 올 그 풍랑을 지금부터 8개월 동안 네가 준비하고 있느냐. 그래서 8개월 동안 그 풍랑을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8월에 오는 풍랑을 쉽게 돌파할 거지만, 아이 뭐 그때 하면 되지, 그때 기도하면 되지 하면은 그때 오는 풍랑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갈 힘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풍랑이 두렵다, 풍랑이 고통스럽다 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언제 오더라도 나는 기도로 준비했다, 난 당당히 맞서 싸운다, 난 힐링 캠프 기도회에 늘 참석하면서 기도로 준비되었다, 나는 두나미스 기도팀에 포함돼 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1시간 더 기도했다, 내가 3박 4일 신방 가가지고 그 어려운 가정에서 함께 중보기도 했다, 나는 항상 기도로 준비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냐? 예. 근데 어떤 풍랑이 온다 그래서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면은 풍랑의 특징은요,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라옵니다. 끝까지. 내가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 마귀를 피하고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 운운사자 같이 달려들지만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건 영적 싸움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싸우고, 당당히 맞서 싸우고, 안 그러면 나만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몇 달 전에 그 큰 질병을 앞두고 이렇게 천국 오락가락 하는 분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IMF를 만나가지고 한 3년 동안 교회 잘 안 가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그러더니 어쨌든 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자기가 또 그러면 기도 생활은 꾸준히 했냐? 유튜브 뭐 예배드린다는 그 말은 뭐냐면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 교회 가가지고 도전받고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아야지 또 한 주간 동안 나가서 또 자기 혼자 새벽 기도하든 철야 기도하든 어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줌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방언으로 기도가 되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참 젊으신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슬퍼. 왜냐하면 자기에겐 이런 암덩어리가 올 줄 몰랐던 거지. 자기는 건강한 거야. 자기는 운동 열심히 했고, 자기는 뭐 8시간씩 꼬박 잤고, 먹을 것도 뭐 철저하게 탄수화물 안 먹고 철저하게 구분해서 먹었고, 뭐 모든 게 뭐 암 걸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가 걸린다면 이 영적 파워가 없어요. 영적 파워가 있어야지 육에 생긴 그 암덩어리를 싸워 이길 수가 있거든. 영적 파워가 나타날지어다. 강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강한 영의 능력. 그래서 이렇게 기도 생활해 보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시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딴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쪽에 보내지 않고 따로 또 기도시킬 때가, 하나님의 마음이 막 급할 때가 있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영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 영적인 자신감. 그리고 어떤 풍랑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절대로 내가 이 마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바빠서 지금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몰라요. 풍랑은 갑자기 순식간이라 순식간. 영적인 전쟁은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지. 지금 뭐 그래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도적같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니네들이 생각할 때 풍랑은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세상이, 이 경제가, 사탄이 나를 억누르게 만들 것이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 것이고, 아프게 만들 것이고, 그때 우리들이 거기에 지면 안 됩니다. 굴복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 갑자기 다가오는 이 풍랑과 싸워 이길 그 권세는 예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를 가진 자만 이기는 거예요. 왜 그걸 모릅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능력 있다고 그걸 이기고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어두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회개 기도와, 그래서 우리 돌파 기도회 오전에 3시간, 오후 3시간 돌파 기도회를 이제 1월 4일부터 하게 될 때는, 그래서
1월 4일부터 하면 5, 6, 7 이제 3일 동안 총 돌파 기도에 3시간씩 6번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될 때는 물론 이제 내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고 교회의 기도 제목, 교회 아프신 분들 기도 제목도 해야 되고 또 세종시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30분 1시간 지나서 한 2시간 또 남았다 그러면 그 시간은 그냥 무조건 그냥 내 영을 강하게 만드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기도할 거 없어. 30분 하니까 지겹네, 허리 아프네, 이제 그만해야지. 그럼 또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지 말고 이제 한 30분에서 내 기도 제목 다 끝났다. 내 핸드폰에 적혀 있는 거 또 학가다 기도 제목도 다 하시고 두나미스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다 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난 또 이 3시간까지 내가 끝까지 앉아가지고 돌파하는 기도 하리라 그래서 계속 방언도록 하면요. 그때 이제 내 영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교인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는 다 혼적인 기도고 영적인 기도는 무슨 제목이고 뭐고 이런 것도 없어. 다 초월해 버리고 그냥 내가 영적인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 계속 싸우. 그럼 내 영이 쭉쭉쭉 성장하면 영적인 승리를 맛보고 내 영이 강해지고 있네. 그때 이제 이게 지금 혼의 기쁨이야, 육의 기쁨이야, 영의 기쁨이야.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드디어 생겨가지고 속지 않고 혼의 기쁨에 속아버리면 내 인생 다 망치는 거. 육의 기쁨에 속아버리고 육의 기쁨에만 종사하고 살면은 내 인생 다 망쳐가지고 천국에 가서 상급 쌓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길이 천국에서 상급을 쌓는 그 길이냐.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막 충만해지면 자동으로 정성희 목사님 따라서 전도팀에 나오게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하다 보면 이상하게 결론이 절로 가고 설교하다 보면 결론이 교회로 가야 되는데 설교하다 보면 교회 안 가고 절로 가고 안 웃고 절로 가지 말고 교회로 갈지어다. 이제 이해가 돼. 그렇구나. 저 목사님 참 귀엽네. 절로 가지 말고 교회로 갈지어다. 감정의 어두움 있잖아요. 감정의 어두움. 그러니까 이 감정의 어두움을 싸워 이기고 내 영이 이제 100%를 향해서 충만한 단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 영의 기도의 능력에 내 감정이 감춰지잖아. 그러면 내 영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치유자가 되고 싶지 않아? 치유자가 되고 싶지 않아? 치유자는 누구냐 하니까 내 감정의 그 모습을 내가 지배를 해가지고 여러분 엄마나 여러분 뭐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 중에 갑자기 감정이 막 폭발하고 갑자기 뭐 울고 갑자기 뭐 히덕거리고 웃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병 걸려 죽어요. 옆 사람이. 왜냐하면 그놈의 자식이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쟤 오늘 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봐. 방에 문 닫고 안 나오네. 야 조용히 해. 쟤 자는지 게임하는지 모르니까 우리 그냥 거실에서 밖으로 소리 내지 말고 아주 그 아들 얼마나 아들이 금이 오기나 했는지. 그러니까 딸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딸은 좀 덜 그렇잖아. 이놈의 아들은 그냥 힘이 세지면서 엄마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려. 그래서 그런 엄마들 보면은요 얼마나 그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아들 키우는 엄마들이 다 삐쩍 말랐는데 딸 키우는 엄마들은 다 살이 뻥뻥 쪘어요. 딱 보면 너 아들 있구나. 너 딸 키우는구나. 난 여기서 그냥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율동을 잘하는지. 저런 딸을 키우는 저 김모 권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막 부럽더라고. 하나님 나도 저런 딸을 주옵소서. 예린이라고까지 얘기 안 할게요. 나도 저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작년까지만 해도 무표정으로 율동하던 애가 오늘은 얼마나 여유 있게 그냥 막 웃으면서 막 하는지. 표정이 저렇게 달라졌구나. 이제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나이가 됐구나. 이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역을 주는데요. 성도들을 막 사랑해주고
아픈 사람을 상처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어떤 사역을 그냥 막 전도하러 막 나가고 싶은 거야 진짜로. 새해부터 내가 이런 사역에 종사해야지. 근데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전도도 하기 싫고, 청소도 하기 싫고, 찬양대도 하기 싫고, 교사도 하기 싫고. 그게 뭐냐면 그렇게 예정돼 있어. 하나님이 너 사역 안 받을 거거든. 너 교사 안 시킬 거거든. 너 이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와서 청소하는 일을 너에게 안 시킬 거야.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아세요? 음성 들으세요? 음성 들을지어다. 근데 영적인 돌파를 계속하다 보면 내 발걸음이 또 봉사하는 자리에 가 있고, 중보기도 하는 자리에 가 있고, 내 발걸음이 또 주의를 하는 자리에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지어다. 그래서 내 속에 영적인 부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요? 하는 투정과 시험은 자리를 못해서 그래. 그런 걸 만나야지 내가 돌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돌파 기도를 배운 사람, 돌파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풍랑을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남의 병도 고쳐주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다 보니까 천국의 상급이 쌓였잖아. 할렐루야. 천국의 상급 외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니까. 모든 것이 다 나 축복이네, 나 은혜네, 나 형통이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 주신 은혜는 없는 거죠. 아니 축복이요, 그리고 은혜요, 형통이요. 근데 영적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면 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하늘에서 형통 주신 것이고, 하늘에서 은혜 주신 것이고, 하늘에서 축복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주신 거예요. 어쩌라고 그게. 그러니까 나는 내 영이 강해져야 되는데, 영을 보면 영이 너무 약해. 너무 어린아이 영이야. 그래 비닐하우스에 딱 쌓여져 있어가지고 너무 약하니까 어떤 풍파를 갑자기 만나거든. 풍파를. 이 풍파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 내 영이 약해.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것이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뭐. 방학. 목사님 저 6개월 방학. 그럼 나는 뭐라 그래? 6개월이니까 6글자니까 나도 그래 시부렁 파이프 6대 6이다. 근데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하나님 형통을 주시네요. 그게 어쩌라고? 근데 바울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거 뭐 어려움이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돌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전투기도, 전투기도. 전투하는 자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형통이다, 축복이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전투기도라는 사람이 만나는 건 전도고, 전도의 상급이고, 선교의 상급이고, 인내의 상급이고, 고난 통과의 상급이고, 박해의 상급이고, 십자가의 상급이고. 단어가 좀 무시무시하죠. 대조가 되는 거야. 아까는 축복이요, 형통이요, 은혜요. 그 어쩌라고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 다 끝나. 천국의 상급하고는 이어지지 않는 단어들. 근데 천국으로 이어지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우리들이. 전도다, 선교다, 할렐루야, 고난이다, 인내다, 박해다, 십자가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처럼 다른 나무에 기생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무를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매섭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계속 불어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는 강한 소나무.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절대로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할렐루야, 견고하게 견디어내는 돌파하는 기도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기도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도의 전사.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도의 전사들이 있어요. 다 선택할 수는 없어. 다 자기 생활을 뒷전으로 미루고 바쁜 거 뒷전으로 미루고 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주셔야 되고
여유를 주셔야 되고 그만한 능력도 주셔야 되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24시간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은 기도 자리에 올 수가 없지. 하나님이 그것도 여유를 좀 주셔야 돼.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돼. 하나님의 기도의 전사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선택해 가신 기도의 전사를, 그 기도의 7,000명, 엘리야 시대 7,000명을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모집하고 있더라고. 이런 팀에 너는 들어와라. 너는 기도자지, 들어와라. 너는 전사가 되어라. 영적인 전투를 언제 너의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너는 그 영적인, 그래서 너는 항상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방패창을 준비하고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자고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풍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전사들이요, 전투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니까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도 마가복음 4장에서도 풍파가 일어나는데, 이 마가복음 4장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것이 뭐냐면 손 쓸 틈도 없이 갑자기 관계가 깨어지고, 갑자기 가정이 파탄나고, 갑자기 투자했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게 되고, 갑자기 내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갑자기 파면의 순간이 다가오고, 갑자기 의사가 나에게 무슨 병이 걸렸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온다고. 갑자기 올 때에 풍파여 잔잔하라 명령하는 권세를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라도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평소에 매일 방언으로 기도 무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순식간이란 단어는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이 풍랑이 오더라도 나는 이겨낼 것입니다. 나약해지면 안 돼요. 나약해지는 건 뭐? 자기 영이 나약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는 거라고. 전투적인 기도가 올라갈지어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전투입니다. 전투. 우리는 전투하러 온 것이에요. 전사예요, 전사. 우리는 군사입니다, 군사. 근데 배들이 지나가는데 무슨 유람선처럼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뭐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유람선 타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우리는 군함에 탄 사람들이고 잠수함에 탄 사람들이야.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유람선 타듯이, 그 유람선 타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잠깐 눈 마주치고 금요 저녁 같은 때는 일체 안 나오는 사람들. 그냥 일주일.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쌓아놓은 방언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불어닥친다 그러면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전투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개인에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거는 개인의 문제는 자기 개인이,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내 가정을 위한 전투적인 기도를 지금 쌓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 개인을 위한 걸 쌓아야 되느냐. 근데 기도하는 부인을 둔 사람은 정말 행복하죠. 기도하는 부인 때문에 자기가 직장에서 안 잘리고, 기도하는 부인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자기 실력 말고도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내 개인의 문제에 있을 때는 자기 개인이 해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전투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 영성이 들어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투의 영성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전투의 영성이 필요한 거죠. 전투적인 영성이 들어갈지어다. 이 세상 권세, 마귀 권세는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나를 이상한 생각에 휘둘리게 만들고, 비닐하우스에 집어넣어가지고 편안하게 놔뒀다가 갑자기 그냥 홍수가 불어닥치면서 비닐하우스도 망가지게 만드는. 근데 하나님의 전사들은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들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육자 또 그 교사 또 그 선생님들 부장을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뒤에서 방언 기도하려고 와서 앉아 있잖아.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뒤에 와서 방언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 아이들 위해서 박수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뒤에 와서 앉아 있는데 대단한 거죠. 믿음이 얼마나 저 믿음이 이 금요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그냥 했거든요. 내가 새벽기도만 안 했어도 좀 좋은 대학 갔을 텐데. 근데 새벽기도 근데 쟤네들이 새벽기도도 나오잖아. 침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이것들이 나를 나약하게 만들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전사다. 난 전투적인 기도 생활이다. 강한 영적 전사가 될지어다. 그렇다 이제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세요. 야성. 싸우는데 말이요. 야성을 가지고 있는 싸움. 야성을 가지고 있는 싸움을 싸우는 자. 야성적인 인간. 영적인 야성이 들어갈지어다. 영적인 야성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방언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전투적으로. 우리가 3시간 돌파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숙제가 이제 3시간 돌파 기도가 남아 있는데 어느 단계에 가야 되냐면 3시간 돌파 기도를 배우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이제부터는 가장 평안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그게 돼야 돼. 그 단계까지 가는 거. 그것이 야성을 가진 기도자입니다. 야성이 없는 기도자는 10분, 20분 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야. 지루한 거야. 그러면 기도하다가 빨리 일어나고 싶은 거지. 일어나고 싶으니까 그냥 둥둥둥둥 갑자기 가스불 안 끄게 생각이 나. 아까 들어올 때 그 자동차 그 깜빡깜빡 거리는 거 뭐지? 비상등, 해절들, 영어로 해절들 그 깜빡깜빡 비상등 켰는데 그 끄고 왔나? 둥둥둥둥 5분밖에 안 지났어. 둥둥둥둥 아이고, 그러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재밌나 봐. 저 웃어주라 이럴 때 요거 그냥 웃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좀 설교하는 거야 뭐. 그러지 마세요. 야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저를 귀엽게 봅니다. 어머 쟤 귀엽다. 야성적인,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야성적인 기도자가 나올지어다. 기도의 야성을 가진 자. 나 이제 그냥 한번 앉으면 2시간, 3시간 방언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거부터 우리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돌파 기도가 최고의 기쁨이야. 기도 제목은 30분 안에 다 끝났어. 계속 할 수는 없어. 또 반복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뭐냐, 방언으로 계속 올라라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가는 거거든. 적극적인 기도, 돌파 기도, 전투적인 기도, 야성의 기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가장 강한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잖아 우리들에게. 어떤 무기가 강하냐고, 어떤 무기를 강하다고 착각하냐고. 대단한 착각이죠. 그 자기가 제일 강하다고 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더라고 인간은요. 난 이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 그럼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거기에 목숨을 걸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성적인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필코 기도를 통해서 이 과정을 돌파할지어다. 돌파하는 기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중된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갈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오는 거죠. 골로새 4장 2절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24시간 깨어있는 기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 나오기 때문에 25일 날 새벽에도 나올 줄 내가 착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25일 새벽에도 평소같이 김모 씨, 유모 씨,
이모 씨, 부인 백모 씨 해가지고 다 나올 줄 알았지. 나 출석 다 부르고 있어. 안 부른 것 같지만 황모 씨는 나왔더라. 근데 25일이 어저께 새벽 기도에 큰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몇 명 안 나왔더라고. 그런데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 너무 얄미운 거야. 안 나왔으면 나도 설교 안 하고 갈 거 아니니. 그 몇 명은 왜 나오니 그때. 안 나오려면 싹 짜고 같이 안 나오면 나도 설교 안 하고 집에 갈 거야. 농담이에요. 뭐 최모 씨는 뭐 아예 그냥 긴 시간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모 씨한테 그랬어. 권사님 오늘 새벽에 안 나왔네. 그러니까 어머 얼마 빠졌는데 집에서 유튜브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랬구나. 근데 오늘 저녁에 왜 안 나왔지? 오늘도 이모 권사님 예배 드리고 계시죠? 할렐루야. 야, 그래가지고 이 돌파 기도를 한 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힘을 기르게 돼. 여러분이 기도의 힘이 안 길러지기 때문에 기도에 재미가 없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5분 10분 하는 그 기도로 다 하고 잘 될 줄 알지만 절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게 목표다 보니까 여기서 기도의 힘을 확실히 길러서 이 환경을 돌파해 내시고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만든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느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나에게 가게 하지 않는데 나 혼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다고. 그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비슷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어느 길이냐, 하나님 지금 나를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기도 생활,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순종하는 생활, 전투적인 신앙생활은 음성 들려주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아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예배 시간에 나오지 말라 그러겠냐? 하나님 너 예배 시간에 나가지 말라. 그 순종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 책에 보니까 어떤 자매가 물어보기를, 선교사님 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나요? 근데 선교사님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음성을 많이 듣고 뭐 몽골에 갈 때도 음성 듣고 가시고 이랬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지 저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들어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자매는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들으면 망하는 거죠. 음성을 들으면 너 저리로 가라. 네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너의 신랑감이야. 네가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의 장애를 네가 고쳐주도록 기도해 주는 게 너의 사명이야. 그런 음성 들으면 큰일 나잖아. 이거 큰일 난 얼굴 봐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나 저 사람은 싫어. 근데 저 사람은 장애가 있어. 하나님 음성이 저 장애인하고 네가 결혼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음성 듣는 사람도 봤어요. 논산에 있는 분이 이제 소아마비 다리가 또 두 다리가 다 소아마비고 아들 딸을 키우는데 하도 폭행이 심해가지고 부인이 도망갔다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아들 딸 키워야 되고 자기는 장애고 너무너무 가난한데 그 당시에 그 수지에 살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아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음성을 듣는데 그 다리 저는 그
집사에게 시집을 가라. 근데 결혼 안 해본 처녀거든. 근데 음성을 듣고 가보니까 아유, 살 수가 없는, 너무 엉망이고 성격은 포악하고 소문나가지고 아주 못된 애라고 소문나가지고 그 집에 시집가면 안 되는 상황이야. 자기는 결혼 안 해본 사람이고. 근데 음성 듣고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가가지고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해가지고 그 시부모님 봉양하고 그 못된 성격의 남편,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 못된 성격의 남편이 같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 안 믿던 애가 교회 나. 그다음에 그 부모님이 보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에 천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어쩌면 저렇게, 여자는 그저 착하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최고의 명예인 것 같아. 착하다. 옆에서 손 한번 잡아봐. 당신 참 착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빨리 시작. 당신 참 착합니다. 진심입니까? 당신 참 착하면. 그래가지고 착한 아유, 그냥 뒤에 있는 권사님이 우리 자교를 만져주면서 우리 자교 참 착하네. 아유, 너무 감사네. 여기저기서 막 착한. 근데 천사가 또 얼마나 착한지.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 가봤지만 따라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양처럼 순해졌는지 아주 착한 아이가 됐어요. 우리 아들을 변화시켰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옥 같은 가정이 이 여자가 하나고 시집을 감으로써 자기가 낳지 않은 두 아들하고 딸을 갖다 자기가 잘 키워주고 열심히 일 다니면서 봉양해주고 그래가지고 한 가정을 다 구원해줬어. 그게 음성이더라고. 음성. 그게 음성이더라니.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 우리 아들하고 밥 먹으면서, 야, 결혼한 지 벌써 3년 됐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 야, 결혼이 3년 됐는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더라고. 자기네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도 할 게 없지 뭐. 부부싸움 할 게 뭐 있어. 애가 착한데. 애가 뭐가 하나 신통치 않으니까 애가 착하더라고. 다 신통하면 성격이 그지 같아. 신장이 하나 나가니까 성격이 그지 같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집에 천사가 하나 들어왔네. 우리 지은이 너무너무 착하다. 근데 30대 젊은 애가 눈물로 기도하겠어요? 요즘 30대 젊은 전도사가 기도하겠냐고. 안 하지. 30대 전도사 눈물로 기도하는 애 있으면 좀 데리고 와봐요. 우리 교회 전도사 하라 그러게. 없다고. 없어 그런 사람이. 예. 근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하잖아. 자기 부인 고쳐달라고.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사실요, 저도 장애인하고 우리 아빠가 장애인이긴 장애인이지. 뭔 장애인이냐? 저보다 키가 작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만 설교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끝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까지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 오늘 우리 저녁에 뭘 기도해야 되냐? 다다음 주간에 우리 돌파 기도회 있습니다. 이제 돌파 기도회가 8일밖에 안 남았어. 주일 저녁부터 하니까 8일 후에 하는 돌파 기도회 참석해서 우리가 돌파하는 영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